3월 2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고 생각하니라. 자, 계속해서 다윗의 이 도피 여정, 피난 여정은 상당히 험준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기브아 라마 노 가드 아둘람굴 모아 헤르숫불 그일라 십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또 바란광야 갔다 마온 갔다 다시 십황무지로 오고, 이게 참 이런, 여러분들도 뭐 누군가를 피해서 생활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상상이 가지는 않네요. 그냥 뭐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참 힘들 텐데 더군다나 나를 살해하려 하고 또 역적의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제가 볼 때 엄청난 육체적 그리고 영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감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나긴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 적지로 블레셋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다윗이 피해서 막 미친 척 막 침도 흘리고 그랬던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자신이 이 골리앗을 죽인 그곳에 이 사자의 굴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과 동일한, 얼마나 이 사울 왕의 추격과 사울 왕의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위기와 이런 참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피로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특히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었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오랫동안 또 다니게 되고 또 한 번에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땅부터 북쪽에 이제 온 유대 땅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 이 남부와 북부 이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인정받는 기간도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에 이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도망자의 기간, 또 자신의 이제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전쟁을 계속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사울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점점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하기까지 다윗 왕이 그냥 한순간에 왕이 딱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금의 이런 도피 생활, 또 왕으로서 앞으로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겠지만 쉽지 않은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생명과 같이 사랑해도 고난과 훈련은 정말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낭망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왕의 그릇, 하나님의 백성의 그릇,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 왕의 권한을 가진 자의 그릇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다윗과 같이 훈련과 연단과 도피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또 우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훈련과 연단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말씀 속에 이 나타난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너무 우리 자신도 시험에 들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최적의 장소임을 1절, 2절, 3절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리 사울이 이제 모압 땅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모압 왕이 다윗에 대하여 좀 호의적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이유는 모압보다는 블레셋이 더 강력한 나라였고, 그리고 모압보다는 블레셋이 더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의 도피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늘 온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울은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풀어주고, 막 이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충심, 그리고 그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울도 막 감동했지만 그의 성격이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게 아니라요, 사람이 변덕스러워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막 힘들고 고난이 금방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지어 김정은도, 김일성도, 김정일도, 독재자들도, 악한 이들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까지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의 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서 이게 변덕스러운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사울이 변덕스러워서 다윗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해서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고약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치 않는 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또는 순종하는데도 우리가 악한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이 변덕스러움 때문에
다윗도 이 블레셋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또 이런 이유가 바로 이 이 사울의 변덕스러움.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2절에 나와 있죠. 600명, 이 장정만 600명, 그 안에 가족들과 식구들, 그럼 대략 1000에서 2000명 가량의 이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거처와 식량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나마 모압 땅보다는 블레셋 땅이 가까워요. 이 유대의 땅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 이 가드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당시에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 도시 이 국가들의 그 방백들이 왕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거대한 어떤 지역을 가진 곳이 이 나라의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는 도시들이 하나의 나라를 세웠고 거기에서 왕을 세우고 이런 왕정을 이루었고, 이 아기스도 바로 이 한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한 가드의 방백, 이 아기스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 아기스는 처음에 21장 때에는 의심을 했죠. 주변에 또 이제 장군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계속 이간질을 시키면서 의심을 했지만, 이제 다윗이 그에게 사울이 계속 추격하고 있다, 다윗이 계속 쫓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어졌고, 또 더군다나 사울과의 앞서서 사울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아기스는 다윗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아기스를 속이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하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블레셋 그 아기스에게, 왕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용병이에요. 용병 아시죠? 이게 돈 받고 일하는 용병의 관계로 거처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죠.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이제 이건 용병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처, 내가 돈 받고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거할 처소를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왕도에 있게 되면, 왕이 있는 곳에 다윗이 머물게 되면 정치적인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내부의 정치. 근데 그 블레셋의 이제 아기스 왕은 지금 호의적인 마음을 갖지만 다윗이 쳐 죽인 그 골리앗과의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적대적인 세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시 정치적인 문제에 엮여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게 싫어서 처소를 구하고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방 성읍을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 밥값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아기스 왕을 속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술 사람,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이제 말씀 보시면, 이제 9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락 사람. 여러분, 아말락은 아시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말락 족속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르스, 이제 블레셋의 이스라엘 남부에 거주했던 민족, 이제 위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남부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들의 공통점,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족속들의 공통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마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내가 돈 받은 만큼 할 거 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이러한 행동, 자, 이런 행동을 한 이후 왜 했습니까? 이러한 또 왜 속였습니까? 블레셋 아기스를 환심을 사고 내가 몸값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노량물을 주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또한 어떤 행동들입니까? 마지막으로는 바로 식솔들의 음식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넓어가지고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행해요? 잔혹합니다.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잔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아마 블레셋의 우호적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였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당신들 속이고 있다.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 사람은 블레셋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존자가 나와서 얘기를 할까봐 모두 다 여자든 아이든 다 그냥 죽이게 된 것이죠. 자, 결국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좀 느끼게 됩니다. 뭐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이스라엘의 그 확장,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 또 활용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시편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가 영적으로 상당히 밑바닥이었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해석하시는 신학자분들, 성경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가 근데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순간 그리고 절체절명의 구석에 몰려도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방법을 취하기 전에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리고 점령하실 때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다시 이 족속들을 공격하는 작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그러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잔혹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본능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존 욕구대로 나의 살아남기 위한 본능대로 행동하면 이렇게 인간이 잔혹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황폐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에 따르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본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감정, 나의 본능보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선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도 먼저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